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정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기뻐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 여기고 먼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 있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값없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감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진리를 두려워하고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됨에 있는 줄 압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서로를 비교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병으로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임과 위로를 주시고 육신의 아픔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옵시고 또 다음 세대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안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신 담당 교역자들과 충성된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학생들이 매년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길을 열어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합주단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합주가 있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설교를 시작하면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한국인입니까? 대답이 없으신 것 보니 제 질문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물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다. 머리와 눈동자가 새카맣고 피부색은 살구빛을 띠는 이들이 한국인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밥상에는 김치가 있어야 하고 청국장 냄새를 맡으면 아버지 발냄새가 아니라 구수해서 입가에 침샘이 고이고 여름에는 이열치열이니 뜨겁고 더워도 삼계탕으로 이 여름을 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그래서일까 피부색이 다른 누군가가 TV에서 나와서 김치를 잘 먹고 어눌하긴 해도 한국말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줄곧 야, 한국인 다 됐네 하는 감탄을 쉽게 내뱉곤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한국인은 어쩌면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치와 청국장을 잘 먹으면 정말 한국인일까요? 대한민국의 법령 제15,249호에 해당하는 국적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출생 당시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저도 한국인인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국인이 나도 모르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적법은 이어서 다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대한민국의 법령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한국인의 자격, 한국인 됨의 조건이 살구색의 피부색과 유창한 한국말과 김치와 청국장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한국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대한민국의 국적법이 내린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이 대한민국의 국민 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토종 한국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정한 조건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실질적인 한국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성도라는 말은 어떨까요? 교회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한국인의 정체를 규정하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오늘 본문은 유다 왕궁에서 일어난 혁명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본문의 앞구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왕의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들의 손에 무기를 들려주며 성전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린 왕자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그의 이마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장면을 본 당시의 통치자 여왕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혁명에 분개하는 여왕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한바탕 피바람이 왕궁과 성전에 불어닥친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제사장은 새 왕과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개역개정의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런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하면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자신과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혹은 이 단락은 주님의 백성이 되려고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왕과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언약을 맺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법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언약을 맺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곳에 모인 이들의 면면을 확인해 보면 이 생각이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왕은 다윗의 직계 혈통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백성들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제사장과 왕과 백성은 지금 서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한 이 언약의 장면은 여러모로 이상한 점 투성입니다. 앞선 본문 역대하 22장은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기 전 유다의 왕궁과 왕국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와 아달랴를 설명하는 데 언급된 이 오므리와 아합이라는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아합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과 34절에서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야다의 혁명 전 유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가 시작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본뜬 신상들이 동네마다 들어서게 됩니다. 백성들은 신상을 따라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제물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바알은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꼭 필요하였던 유다의 백성들은 바알이 풍요를 약속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역시 이에 못지 않았습니다. 아세라는 풍요, 그 중에서도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유다인들이 이제 농사를 짓긴 하였지만 가축은 여전히 그들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가축의 많은 새끼와 그리고 많은 자녀를 주관하는 아세라 신에게 잘 보이는 것,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를 보장받는 길이었습니다. 유다 땅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더 많은 부와 물질적인 안정을 바라며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계속하여서 이어졌습니다. 아달랴가 손자들을 학살하는 살풍경 속에서도 요아스 홀로 남아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성전은 그때에도 여전히 거룩한 곳으로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몸에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새겨진 할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성전에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눈에 보이는 보증인 예루살렘 성전은 돌기퉁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삶에 더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유다 백성은 이제 바알도 그리고 아세라도 숭배할 따름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백성들은 그리고 아합의 길로 행하였던 아하시아 왕과 아달랴 여왕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 앞에 절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상에게 절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에는 이 숭배라는 말과 경배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배라는 단어 대신에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표현합니다. 곧 구약 성경은 숭배나 경배나 예배나 다 같은 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엎드리는 것, 절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든 경배하든 혹은 우상을 숭배하든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절하는 이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우상에게 속한 자는 우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 우상의 말을 듣고 그의 환심을 사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 결국 그는 우상을 통해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목소리를 자기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곧 자기 욕심을 숭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이, 이 언약의 사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야다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자신과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며 자기 욕심의 목소리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지금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야다의 목소리는 이렇게 성전을 울렸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왕이시여, 백성들이여,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됩시다. 주여, 우리와 다시 언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17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주님의 교회로 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과연 누가 한국인입니까?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한국인이 한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한국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보증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성공과 성취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느냐는 그 사실도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는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통치자로 삼는 사람, 그 통치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된 복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표대를 세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가족 공부 수료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장 강만순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새가족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윤 성도님, 이혜경 성도님, 허정규 성도님,
강춘자 성도님, 백춘자 성도님, 네티 김님 성도님, 안정필 성도님, 목사님 나오셔서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안희윤 제19-9호.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9년 8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천교회 담임 목사 김영수. 이혜경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허정규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강춘자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백춘자 성도님, 내용 같습니다. 네티김님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안정필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서세요. 차렷, 경례. 이상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오실 때마다 영접해 주시고 또 편지도 보내시고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공부도 진행해 주시고 하는 우리 새가족부원들, 또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부장님, 위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료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와 또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요. 합주단의 합주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이분들에게도 박수 주시죠. 찬양단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은 좀 고마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오늘도 몸된 교회 섬기느라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풍성하시기 바라고요. 또 아직 더위가 좀 남아 있는데 건강하게 복된 그런 시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유옥수 은퇴권사님 사독, 박철수 집사님 12독 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저도 한 주간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무더위를 잘 지내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성경부 수료한 우리 새가족들이 앞으로 믿음이 일치월장 진보하고 발전해서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들 또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